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한 주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은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성도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지극히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순간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방탕한 말과 행동에 젖어 살았으며 불의와 타협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지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나태함 속에서 악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깊은 감동을 주셔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는 마음이 가나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역사의 주관자시여 능력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5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평안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사오니 새해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루와 희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노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되는 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목회 비전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실현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도구심의 은혜로 모든 권속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권능을 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어 영육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며 성도로서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살아내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서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넌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청소년들, 청년들, 이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사명을 일깨워주는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쓴 스스로 명품이 되라,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명품 같은 인생은 세상 삶과 다르게 산다. 더 나은 삶을 산다. 특별한 삶을 산다.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라.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옷으로, 가방으로, 신발로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정하고 준비한 가운데 눈에 띄었던 그런 시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이름, 오늘 제목이 새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란 말이 눈에 띄었는데,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라. 이 말을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시켜서 얘기한다면 새 이름을 가져라,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어르신 세대들은 일제 36년 그 힘든 시간 경험해 보신 분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이사야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장 61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너희는 치유를 받을 것이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해방을 얻을 것이다. 은혜의 날이 선포될 것이다. 슬픈 자들은 위로를 얻을 것이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4절부터는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신다.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에서 솟아나게 하신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감당할 수 없는 복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그 고통, 이유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서 복이 자라는 못자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 62장은 이 61장에서 선포된 복들을 이어받아서 더 빠른 속도로 더 힘있게 복의 정점을 향해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의 약속들,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것입니다. 이 복의 약속, 우리 노년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이 복의 약속,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네, 너, 이런 말들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서부터 여러분 한번 대강 눈으로 살펴보세요. 내 공의, 내 영광, 너는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 내 땅, 내 하나님,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 속해 모여서 꼭 한번 여기 너, 내라고 돼 있는데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번 너, 내 그런 데다가 노년교회를 집어넣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거기에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낌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는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 사실이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금까지는 아브람 이렇게 불렀는데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 그런 뜻 아닙니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런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런 야곱이란 말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좋은 뜻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의미를 가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야 하는 문제를 두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는데 결국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항복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결국 한 민족의 이름,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약에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 호세아가 주인공이죠. 호세아가 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루하마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로암미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많아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두 자녀의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십니다. 로룸하마에게는 로자를 빼서 루하마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에서 로란 말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니란, 영어로 no, not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로자를 빼니까 루하마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했잖아요. 거기서 로를 빼니까 암미가 되었습니다. 암미라는 새 이름, 내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똑같은 나가 아니라 새 아무개가 되어서 2025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과는 다른 새 노년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조선조 말기 1899년 함경도에 뜻 있는 선비들이 중국의 간도 지방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름을 명동촌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마을 이름 명동이 나와 있고 왼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윤동주 생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동네가 지금의 중국의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화룡시 지신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서 명동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명동촌, 동쪽의 밝은 마을,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논과 밭을 개간할 때 10분의 1은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쓰자. 그래서 그 이름을 학전, 가르치는 데 쓰는 밭, 이렇게 지었습니다. 1907년에 학교를 세우고 이름을 명동소학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반에 학생들이 12명이었는데 이들이 학급 문집을 만들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그 학급 문집의 이름을 새명동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반 학생들 1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12명 중에 4명의 시인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시인만,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 그리고 송몽규, 문익환 목사님, 김정우. 이 새명동이라는 학급 문집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좋아서 이런 인물이 많이 배출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새 이름, 새로운 삶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첫째,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구월동에 가면은 이 성경 이 구절을 그대로 따서 흰돌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우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는 성도를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유혹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또 시험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겨야만 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이면 이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버가모 이방신 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이런 어려움들 이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박해는 잘 견디었는데 안에서 생겨나는 잘못된 가르침들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엔 잘못되고 부도덕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 이런 바깥에서 닥치는 박해 같은 것은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싸워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단과 같은 것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그 앞에 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유혹들, 시험들도 이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있게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4절이면 영원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한 사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자, 다시 말하면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약속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행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거, 지금 창세기 12장, 그때 아브라함 75살 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 창세기 17장, 그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험한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기근을 겪기도 하였고,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였고,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또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일의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변함없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도 아들 하나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밤하늘의 뭇별처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 이름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4절 상반절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자로 불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 곳 황무지라고 불려졌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 다 좋은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노년지역에 사할린 영주 기곡동포들이 들어오신 해가 2007년도입니다. 저희가 들어온 해부터 매년 동안 위로하는 행사였었는데, 사진은 10주년 때 우리 교회에서 했었던 그런 행사인데,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1992년부터 이 사할린 영주 기곡동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굉장히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할린 동포들, 사할린의 강제징용, 억지로 끌려갔잖아요.
당연히 해방이 되자마자 거기로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자 사흘 내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들어갔는데 우리 동포들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국적자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도 아니고 소련 사람도 아니고 무국적자가 되어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이후에야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사할린 우리 동포들 현지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베스카리 탄스키,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베스카리 탄스키, 무슨 뜻이냐면 임자 없는 백성이다. 국적이 없다 보니까 임자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불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훨씬 이전에 이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역시 버림받은 자, 임자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이사야 60장부터 보면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새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읍,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린 곳,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일컬을 때 쓴 말이잖아요. 61장 3절 하반절에는 의의 나무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의의 나무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의 나무는 공의롭게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61장 6절에는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노년교회는 제사장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제사장 국가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61장 9절에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사는 땅을 뷸라라 부르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뷸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헵시바나 뷸라, 이 이름들, 너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5절 하반절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자기의 성을 버리고 남자의 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과 결혼하면서 클린턴이라는 성을 갖게 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로 좀 가서 12절을 봅니다. 삼지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비라 하리라. 이 12절을 새 이름절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런 새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길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한 분, 잘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을 찾아갔지만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리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나오미는 우리의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라는 괴로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21절이면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름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사위 보아스를 얻게 하셨고 손자 오벳을 주셨습니다. 그 오벳의 후손 가운데 다윗 임금이 나오고 예수님까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나한테 마라라고 불러줘. 내 이름 마라라고 불러줘. 쉽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좋은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름들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이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이름을 받은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새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 힘써야만 됩니다. 나 이름 이렇게 바꿨어. 내가 내 이름을 소개해서 새 이름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새로워졌네, 저 사람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새 이름이 알려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회심하기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는데, 바울, 작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작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겸손하게 지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작은 자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자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새 이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는 모든 일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그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5년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삶 되어서 새 이름 받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오늘도 나와 영과 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잃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일 없도록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귀한 예물 올려줬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송일선 권사님, 안은숙 권사님, 지금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인데 송일선 권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길에 친구를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분도 전도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못하세요. 우리 이도경 씨 잠깐 일어서시죠.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면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해별 예배입니다. 선교해별로 잘 모여주시고요. 올해 금요 심야교대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좀 기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대별로 매월 좀 열심히 모이도록 그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소년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우리 심야기도에 참석하자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모든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까지 함께 모여서 올해 우리가 예배 아닙니까? 이 심야기도에도 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매월 담당 선교회 이렇게 세대들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속회교환 바로 밑에 보면은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달만 나오란 게 아닙니다. 고달에 열심히 나오셔서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 열심히 모이게 힘쓰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교회 학교인데 그렇지 않아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위한 학부모 기도회 기적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모이고 있는데 매월 한 번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모이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시온 임마누엘 지금 1부, 2부, 3부 수요 오전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찬양대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뭐 어느 시간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도 있으니까 문의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3부 예배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돼서 모인 다음에 선교 예배 가도록 할 테니까 빨리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포구 선교팀 1시에 모입니다. 이준수 권사님, 장일주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나와주셔서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니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은총 속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